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갔던 바울의 진실성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였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 주소가 어딜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다가 가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이 마음속에 정립한다는 것은 마치 건축물로 말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다잡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심령을 그의 마음속에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던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종드는 자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섬기면서 한평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1절 중반절에 보세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게 많은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동역자들을 어떤 대상은 자기 자녀처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 은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출생시킨 그런 관계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 삼고 함께 동역했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은 없다고 우리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다면 바로 그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까닭에 이 위대한 성업을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 상황적인 그 모든 내용을 나누면서 함께 협력하며 사역을 진행했던 것이죠. 자,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명절 끝날 즈음에 새벽 미명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속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동역자 교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그냥 열 손가락으로 계속 헤아리고 또 헤아리면서 그 기도 제목이 수십이 되고 수백 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10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오늘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특별히 축복하는 대상들이 있었으니 오늘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닌데 기회를 주시고 일꾼으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체득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했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정말 복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평화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평화가 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에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감이 있는데 좋은 긴장감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다 빼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전부를 내어주셔서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은 마음껏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게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또 바울도 잊지 않고 그들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깊은 관계를 3절에 표현하고 있죠.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입니다만 또 더욱이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이 이 생각 속에서 떠나지질 않아요.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 악조건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역을 진행하지 않으면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한시도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서로 위하여서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동역자들을 생각하는데 참 끈끈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숨 막히듯이 탁탁탁탁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가지고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짓누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다친문이 형성되면 참 그것만큼 괴로운 건 없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빨리 철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제단 앞에 나와서 제물을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막힌 문제가 있다면 이웃 간에 죄의 문제가 있든지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해가 기울기 전에 해 넘어가기 전에 다음 날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시 나아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막혔던 모든 문제를 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막힌 담이 없이 확 트인 이 소통의 심정을 가지고서 나가서 기도 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풀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계속 충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여러분 이런 심적인 부담감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진솔한 믿음을 갖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죠. 자, 5절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유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복음 안에서 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역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오늘 아침처럼 일어나가지고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어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잠 잘 자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새 출발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변찮는 믿음과 사랑이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 변조가 나타나는 것은 진리 말고 비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진리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향하여서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의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금전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주위에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들이 좀 나약하고 미약해가지고 참 부담감이 되고 어쩐 때는 불편해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그 은혜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그 순간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마침표를 치고 끝날 때까지 두려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과정을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도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개인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출발케 하셨으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확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가 끝까지 진행해 가지 않으면 상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7절 중반절에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떠나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떠나 보내고 버렸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선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천국 백성 함께 가는 동역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마음속에 품고 간다는 것은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나의 동역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해주고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8절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부담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껄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냥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결론 내려버리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요, 사랑하는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들로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동역의 선상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마음속에 품고 성령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러잖아요. 아유,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요. 나도 인간이라니까요. 나도 인간이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냥 내가 형성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이 속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별의별 일이 많죠.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도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언짢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하고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는 성령 안에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속심령 속에 내재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어떤 때는 곤고해가지고 참 인간 바울 너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를 봐도요 참 창피하고 한심스럽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새 마음을 갖고 나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결론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영역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미혹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려서 생활할 수 없죠. 그래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붙들어야 될 건 꼭 붙잡고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될 건 내려놓고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붙잡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야곱이 우상단지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묶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새 출발하는 것처럼 주여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역동적으로 새 마음을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의의 열매가 이루어져서 의의 열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찬송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7절은 영광이고 21절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만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주여 첫째도 하나님 영광, 주여 둘째도 주님 찬송, 찬송과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시간 한순간순간 지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혀 나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